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30번째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반전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스데반의 순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왜 스데반의 순교가 유명하죠?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을 왜 이렇게 머릿속에 아주 유명한 순교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의 설교가 유명해서? 안 그러잖아요. 설교 뒤돌았으면 다 까먹죠. 설교 때문이 아니죠. 그러면 돌에 처참하게 맞아 죽는 장면이 잔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각인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스데반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패였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건은 감추고 싶은 사건이에요. 우울한 사건이에요. 슬픔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만 모였었던 이 작은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지역 로컬 처치에서 우주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반전 드라마가 스데반의 순교의 피 위에서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찾으신다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시겠어요? 다들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신앙이 충출하고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피를 써주십시오라고 밀어 느끼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피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의 피를 생각하시겠어요? 베드로나 12사도 중에 한 명을 몰아붙이지 않겠어요? 근데 왜 평신도에 썼던 스데반 집사를 주님이 받으셨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충만하다면 무명의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역사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전 드라마에 모두가 이름도 없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다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냥 쓰임받을 리가 없지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반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냥 쓰였던 게 아니에요. 반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오늘 십자가의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반전의 역전 드라마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 반전 드라마의 그 시작은 방향을 전환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 전환. 반전 드라마라는 것, 반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구를 할 때요, 여러분은 공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축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같이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요, 공 따라다녀요. 공 이쪽으로 가면 막 뛰어가서 공 따라갑니다. 공 저쪽으로 가면 공 따라가요. 근데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 따라가요. 이 사람이 스트라이커다. 왜냐하면 공은 항상 그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집중 마크하면은 공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사람은 사람 마크예요.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방향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5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5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저희는 공의회 회원들이었지요. 공의회 회원에서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누가는요 여기서 방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났는지 기록을 하는데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를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향하여. 그들이 여기서 이를 가를 만큼 화가 났는데 이 이를 갈다라는 원어 표현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뿌드득 뿌드득 이런 이가 아니라요 이 짐승이 으르렁대는 이 이를 가는 인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집중하고 내가 우울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집중하고 내가 답답한 그 상대를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인간 이상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운 것입니다. 방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스데반은 뭘 보고 있느냐? 대조적으로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볼까요?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 원수와 대적과 우울한 상황을 보면 마음이 낙감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스데반은 아주 뛰어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는 스데반이 그 어려운 상황의 방향을 턴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마다 이야기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여러분이 나간다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이렇게 머리 풀고 나타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화를 멈추라. 막 미움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이 미움이 얼마나 나쁜지 나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울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과 소망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오늘 스데반이 그걸 붙잡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전 드라마는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잡을 때만 방향 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싱 경기가 있죠. 권투 경기. 복싱이라고 하죠. 근데 이 권투 경기는요. 한 라운드가 몇 분이죠? 3분입니다. 근데 3분 동안 치열하게 상대를 때려 패고 딱 1분 동안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1분 동안 왜 쉬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쉬어야 됩니까? 정말 힘이 빠지게 상대를 향해 공격했기 때문에 힘을 보충하기 위해. 그것도 맞죠.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2대 때려야지 하면서 이를 갈기 위해서 1분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이 1분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내가 3분 동안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3분의 싸움의 이 시간 동안 상대의 어디를 쳐야지, 방향을 어떻게 전환시켜야지, 내 생각을 어떻게 돌려야지 이 승리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경기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전환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미국의 피터 브레그먼이라는 사람이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려는 자기 자신을 잡고 섣부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에 여러 헛발질 같은 것들을 붙잡는데 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단 4초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딱 4초만의 시간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꿀 수가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4초만 그 순간에 성령이 부어주는 음성을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애 속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성령의 사초를 잡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답니다. 우러러 봤다는 표현이 뭐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한국어 표현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국어 표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러러 본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멍하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우러러 보는 게 뭡니까? 영어 표현에는요, look up steadfastly, 그리고 look up to heaven. 그냥 천국을 바라봤다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고, look up steadfastly.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고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고정시켜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쳐다봅니까? 그냥 멍 때릴 때 쳐다봅니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4초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화가 나는 순간, 내가 고통스러운 이 순간, 내가 자녀 때문에, 가게 때문에, 내 상황과 답답한 환경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순간에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4초 동안 성령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는지 가져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하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보좌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요, 예수님은 항상 앉아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골로새서 3장 1절에도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요, 그 환상과 보여지는 모든 모습에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보니까 스데반의 장면 속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여러분, 왜 스데반의 눈에는 서 있는 예수님 보이셨을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지 오래되셨겠지만 저는 날마다 결혼한 후에 계속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요, 처음 걸음마를 뛰기 위해서 10,000번 정도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10,000번 이후에 비로소 걸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걸음을 시작하는데 어느 부모가 누워가지고 너 걸었냐? 이렇게 쳐다보는 부모가 있어요? 너 걷고 있냐? 그냥 건성으로 쳐다보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아이가 어렵게 힘겹게 걸음마를 실패 가운데 일어서서 아둥바둥 뛰려고 하는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해서 이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일으켜주려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렴. 나를 바라보면서 와. 응원하고 잡아줄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까지 일어서서 응원하는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의 환상 가운데 보았다. 히브리 기자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조금만 뒤돌아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영적인 싸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무한하게 우리의 방향 전환을 돕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4초만 집중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고, 이 한 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반전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반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방향을 틀지 않으면 결국 그 방향을 향해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5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5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하던 생각,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선동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집중해 볼 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이 거짓 증거자들은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신명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돌로 처형시키는 방법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데요. 중요한데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사건이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 중간에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 붙들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형이 언도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사형죄와 같은 것들은 로마의 법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절차를 다 끊어버리고 불법을 행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나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로 말하면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미움이 가득 차고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 차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불법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전환한 이 스데반은 사람이 죽여지는 그 악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60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상황에, 악한 상황에 그 죄인들을 향해 용서를 하는구나.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60절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용서 대속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런 용서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런 악한 상황에서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인간이라면요, 순간적이든 아니면 오래 장기적이든 아마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최소한 한두 명씩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왜 용서할 수 없을까? 스스로 막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가장 최고조에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가 바로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평강을 제가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보냈었던 형들이 나오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용서해다오,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셉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애걸복걸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라는 개념은요, 최고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게 용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의 이 유명한 대속의 기도의 이 용서에 대한 구절은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60절을 보십시오. 60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용서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일어서서 기도해요. 두 팔을 들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무릎을 꿇고 읊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육적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렇다고 용서 안 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악한 상황, 악한 환경, 악한 대적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용서하려면 그 악함의 상황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이들을 사노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봅시다.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용서는 다 인간적인 한계예요. 용서한 척이죠. 뒤돌았으면 또 생각이 나는데, 또 악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악한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킬 때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완벽한 악한 하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졌었지만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나오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고요?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갔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나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내 사업과 일터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 속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 마음 심령의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일하다 보면, 내가 능력껏 뭔가를 노력하다 보면
내가 내 자녀에게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왜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힘든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게 자신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만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왜 부활절 주변에 온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요?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네요. 온 우주적 교회가 다 그때 영적으로 충만한 반전이 일어나는 영적 기점의 그 순간에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축복의 그 순간을 왜 놓치시냐고요? 왜 그걸 행사로 이해하시냐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반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하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반전 신앙은요, 우리 인생이 마치 실패같이 온다라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실패같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방향도 다 전환했고요, 악한 상황에서 성령을 받아서 용서까지 했어요. 근데 맥없이 죽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요, 온 교회가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8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유대인들은요, 누가 죽으면 크게 애곡하면서 우는 것이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도요, 누군가가 죽으면 며칠 동안 꺼이 여기서는 안 그러죠. 한국에서 시골을 가면은요, 며칠 동안을 형식적으로라도 울어야 돼요. 큰 소리로 애곡을 하는 것이 문화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울어야 돼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울 수 없는 장례가 있어요. 언제냐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예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온 예루살렘의 교회가 꺼이꺼이 울면서 간절하게 가슴 아파했어요. 왜? 안타까웠대. 방향전환도 다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마 예루살렘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큰 슬픔이 몰려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을 통해서요, 교회의 잔멸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잔멸할새가 무슨 의미죠? 어려운 표현인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뿌리 뽑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이 메가처치가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한 이 교회를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이민교회 보면 이런 교회들 많죠. 어느 날 몇천 명의 메가처치가 갑자기 반토막 나버립니다. 작은 사건 하나로. 웬만한 중형교회들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해버려요. 건물 문제 하나로. 크고 작은 문제로 이 이민교회들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증언해 보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쑥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뭘로 보였을까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이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 실패를 통해 반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래요. 4절 볼까요? 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 깨어진 교회 교인들이요,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가는 곳에서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한 곳에만 모여서 마치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냥 자기들만 좋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핍박이 가해지고 교회가 와해돼버리니까 이들이요, 가지 않던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가지 않던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깨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더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전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되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죠? 낙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죠?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죠? 하던 일을 포기하게 돼요.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때론 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방향을 턴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실패같이 보이는 역사 속에 반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1866년에 8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가 탔던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였어요. 그가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밟자마자 죽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죽었게요? 단순하게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시기가 우리 조선시대의 쇄국정책 기간,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정치적으로 이 시기에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였냐면 그가 타고 왔던 제너럴 셔먼호의 구조였어요. 그가 타고 왔었던 이 배는요, 일반 상선이 아니었어요. 무기를 잔뜩 싣고요, 포와 각종 그 전투 무기를 가득 실은 전투형 군함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쇄국 정책을 벌리고 있는데,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갑자기 외국 군함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포를 쏘고 그쪽에서 포를 쏘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교였어요. 토마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에 몸을 담고 올 이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가 몰랐을까요? 아는데도 온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순간에 항구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배가 정박하고 있던 그 시점에 간밤에 조선군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선원들이며 손님들이 다 내려가지고 살겠다고 무트로 올라오는 사람을 칼로 쳐 죽였어요. 살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경험하면 실패 아닙니까? 이 선교는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선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완전히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박충건이라는 군사에게, 조선 군사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웃으면서 콕 읽어보라고, 콕 읽어보라고, 그때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박충건이라는 병사가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없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자기 상관에게 줍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다 찢어버렸죠. 찢어서 자기 벽보로 발라받았잖아요.
참 무식해요. 무식하면 이럽니다. 집에 가면 베개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은혜가 있죠. 벽에 발랐던 거, 창호지로 발랐던 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이 뭐가 돼요? 널다리 교회가 되잖아요.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꾼 평양대부흥, 1907년에 평양대부흥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간에 이건 실패했구나, 그 성경책을 다 버려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역은 다 끝난 거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영혼 포기하고 그 사역 포기하고 그 삶들을 내려놓고 내 자녀 내려놓고 내 배우자 내려놓고 저 불신자들 다 내려놨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바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돕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안 무너집니까? 따지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건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온 결론입니까?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했던 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고 비판하고 낭망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파멸전환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온 건 돌에 맞아 죽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한 인물을 하나님은 역사에서 끌어서 바울을 스데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만약 그 순간에 스데반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 내려놓을래요.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줬다라면, 그런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줬다라면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제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 간증을 많이 한 적이 없지만 참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부르짖으셨어요. 제 머리맡에 오셔서,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제가 자고 있으면 항상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 입안 위에. 어머니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어머니를 제가 중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교회를 못 가게. 왠지 아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본 교회의 모습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것도 봤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교회에 돌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보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해요. 여러분이 그냥 낭망하고 던져버리는 그냥 돌멩이 같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듣고 교회를 판단해요. 소망 없는,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는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 한마디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나의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낭만 한마디, 비판 한마디 던진 그 말로 결국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린 우리의 낭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마지막까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이 사순절 기간에도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이 저주스러운 아픔 속에서 그냥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반전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4초를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 짧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4초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 돌이키시고 하던 것들을 행동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이 한 주 동안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럼에도 안 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나 할 수 있도록 기도만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 놓지 마시고 이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반전의 주인공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합니다.